마지막으로 이제 응답에 대한 확신이면서 이제 확신한 소망인데, 참된 겸손으로 정복되고 압도되더라도 지금 앞에 있는 그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도 응답 될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고한 확신, 이것은 이제 믿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정의에서 칼빈이 2권 7항에서 3권 2장 7항에서 이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확신이 믿음이다. 이거는 이제 믿음을 말하죠. 믿음과 그분의 공의롭다기보다는 저는 정의롭다고 번역이 되는 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정의로운 복수에 대한 느낌은 정반대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악행으로 억압받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분리시킬 수 없는 연대로 서로 묶여있는 회개와 믿음, 이게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죠. 믿음,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는 비록 회개가 공포를 일으켜 믿음이 기쁨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도 속에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회개와 믿음. 이런 점에서 나는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경외를 함께 언급함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도록 격려받는 이유는 궁핍함으로 힘들어 쉬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미쳐버릴 때 믿음으로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무나 빛나기에 현재 질병들의 무게하에 피곤하여 신음할 때라도 또 큰 어려움들로 어려워하고 비통해하면서도 그분의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극복하게 되고 해방과 인도를 강구하며 소망을 얻게 됩니다. 경건한 자의 기도는 이 두 가지 감정에서 일어나기에 두 가지를 담고 있다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예상되어지는 것으로 가서 이것이 되더라도 당신의 거룩함의 상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안의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안의가 아니라 자신의 안의가 더 중요한 자들. 이걸 또 오해하면 또 큰일 나는데. 아무튼 기도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인도를 받아요. 여기서 믿음의 인도라는 것은 앞서 계속한 대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신을 말합니다. 이 규칙이 세워지고 확립되는 것보다 기도의 본질에 더 조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원리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과 기도의 관계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말씀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의심과 혼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심정은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올바른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칼빈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온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너그러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예에 대해서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당신이 영예 불명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희생을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세로 하면은 좀 건방진 것 같아요.
내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는 죽어도 괜찮아요. 뭐 하나님만 영광 받으면 된다. 이런 식의 기도는 조금 건방진 기도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지 말라고요. 그냥 정상도 말로 그냥 수그리라 그냥. 뭐 수그리면서 깨갱깽깽 하고 있어 그냥. 팍 수그려버려 그냥.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처사를 제가 그냥 받을게요. 하나님. 저를 죽여도 괜찮고 저를 그냥 거지로 만드셔도 괜찮고 이런 자세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인 거예요. 이게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내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한다거나 그리고 내 문제에 대한 정당성을 말한다거나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보장을 받아야 한다거나 이 모든 기도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기도는 시작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다는 거죠. 그분의 호의, 그분의 처분, 그분의 해결에 다 맡깁니다. 복음 선포를 통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게 된 자들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확고한 느낌 없이 바로 이게 믿음이죠. 그죠? 그분을 올바로 찾을 수 없습니다. 심정의 믿음의 힘을 체험적으로 느끼지 않으면 그 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찾는 데 확신의 가치와 필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는 자는 무감각한 양심을 소유한 자입니다. 복음에서 그분의 자비함을 배운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함과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몰랐구나. 그걸 갖고 이제 자신의 기도에 자신에게 자신의 영에 그것을 이제 적용시켜서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분석해내고 자신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자신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이 되겠어요? 말씀이 없는 믿음이 어디 있어요? 실은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기도 안 돼요. 내가 웃어서 진짜 저놈들이 지금 기도를 안 하는 게 전 나중에 저런 죄를 어떻게 저놈들이 다 감당을 하려는지 저것들이 설교 시간에 잠만 자는 것들이 찬송 부를 줄을 알고 다른 사람 기도하는데 지는 앉아가지고 기타 치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시금방진 것들이 다른 사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지는 앉아가지고 뭐 기도를 도와준다 지금 피아노를 치고 뭐 풍금을 치고 있어. 꼴값들을 하고 있어 진짜. 지가 기도 도와준대요. 제가 부흥회를 제가 엄청나게 인도해 봐서 알아요. 지가 기도 도와준다. 지는 앉아가지고 두닥닥닥닥 두닥닥닥닥 중풍기 걸렸나 진짜. 별짓들을 다 해요 보는 한국교를 가보면 이것들이. 그래도 음악을 조금 틀어주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그런 애는 또 지금 또 기도 안 하잖아 또. 지가 누구에게 기도를 도와주는 거 없어요. 1:1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기도는요. 누구를 도와줘. 그래서 마이크 붙잡고 소리 지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정말 두려운 거예요 진짜요. 여기에 보면 확신만 더하지 않고 자유 담대함을 더하는 이것으로 우리와 불신자를 구별해야 합니다.
믿음은 모든 불행, 궁핍, 부정을 결합되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분이 우리를 도울 때야 비로소 죽음의 창에 노출되고 말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긍휼에 따라 가장 은혜로우신 아버지는 적절한 구조책을 더하셔서 모든 마음의 동요를 진정시키고 근심을 들어주고 두려움을 쫓으셔서 모든 결점들을 없애고 장애물을 제거하시면서 인정 많게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이제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기도는 명령입니다. 이거는 뭐 해야 되고 안 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일이 있으면 와서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의무입니다. 의무.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물을 캐내는 거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 때문에 아니라 이거는 의무입니다. 의무. 경건의 의무 중 하나인 기도를 성경은 자주 언급합니다. 이 교훈에는 복종과 그것에 대한 약속이 더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들어주시고 언제나 가깝게 하신다는 약속이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할 것입니다. 이 두 입장을 내려놓으면 모반적이고 오만할 뿐 아니라 불신앙이라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명령은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깃발과 같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 말씀에 대해 묵상하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결국 계속해서 이 말 하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경건한 자의 기도와 불신자의 거절입니다. 이렇게 달콤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고 돼버려서 미로에서 방황하고 생수의 근원을 저버리고 자신을 위해 마른 웅덩이를 파는 것은 정말이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0명 중에 1명이라도 하나님께 오고자 하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제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머뭇거린다면 배은 망득한 자요 완고한 자임이 증명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간구를 듣는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공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성취의 모든 가치와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있고 그분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가장 은혜로운 아버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그분에게 오라고 강건하시고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주의 종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번 23차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이제 9월 6일 여러분 다시 그 다음 3권 20장 15항부터 이게 52항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에 대해서 다 설명합니다. 칼빈이 한 부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기도에 대한 지침 4가지를 배우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도를 조목조목으로 들어가서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